예수님의 행적 신학박사 김홍전 지음 10권 제115강 충성을 장담한 제자들 2 베드로의 부인 예고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고벨의 교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 가운데 충성을 장담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고 아마 생각건대 거기에 그냥 눌러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별사와 같은 유고 혹은 가르치심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와 배반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와 그 배반자인 유다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줄 뜻을 가지게 했다고 했는데 27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께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바꿔서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할 일을 어서 해라 하시니까 그가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유다가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고별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 하지만 훗날에는 너희가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3장의 36, 37, 38절 마지막 석절에서 베드로와의 문답이 잠깐 있고 이 고별사는 쭉 14장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5장으로 들어가서는 파로이미아 즉 비유적 강론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를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16장에 가서 장차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생각건대 이것이 주님께서 성만찬을 끝내신 후에 그 실내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과연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께 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전에 있는 이 11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7장이 끝나고 18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가시려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하신 끝에 나가셨다고 한 말을 보면 그 이전에는 어떤 옥내에 멈추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이 고별사 혹은 고별의 교훈이라고 할 말씀들은 13장 31절부터 14, 15, 16장 그리고 기도하시는 17장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아마 성만찬을 종료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담과 예수님의 대답 그 고별사를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이야기하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의 미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고 원문대로 조금 더 주의해 보면 청구에서 이미 얻었다 obtained 라는 뜻입니다. 그랬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제가 주를 위해서 오게도 갇히고 또한 죽을 때라도 가기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하신 말씀은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경위를 보면 마태와 마가가 같은 내용을 썼고 그리고 누가가 또 하나의 경위를 이야기하고 요한이 또 다른 하나의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별한 기록에 의해서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서 충성을 장담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는지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이 평소에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 경위. 이 세 기록 가운데 마태와 마가를 먼저 보면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이 올시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썼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그렇게 나를 버릴 것이냐 하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밤 그대로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자인 나를 치니까 양떼인 너희들은 다 흩어지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무 걱정은 말아라.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오히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네끼리라도 하회를 기다리며 그냥 예루살렘 어디 한 군데 숨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맨 먼저 무덤에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뵈러 왔던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뵈러 무덤에 왔다가 천사만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돌아가는 도중 예수님이 그이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 어디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묵시를 통해서 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날 석양 무렵에 글로버와 또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다가 저희 집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제자들이 주께서 떡을 떼시려고 축사하는 때에 그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 거로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그 자취가 안 뵈게 됐지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가 문을 닫고 자기네끼리 조용하게 앉아서 마음을 졸이고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환연히 나타나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성경을 더디 믿는다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이렇게 5번 나타나셨고 그 후 한 주일 뒤인 주일 저녁에 도마까지 11 제자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 본 일이 있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선도 잡수시고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만나셨지만 갈릴리 산에서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요컨대 주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일이 그렇게 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강력하게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였고 마가복음에는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다른 데는 다 닭이 울기 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힘있게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첫째의 기록이 올시다. 요한의 기록. 둘째로 볼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고벨의 교훈을 내리시는 그때 계속해서 하신 듯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고 하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이 어리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다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그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을 한다. 너희한테도 나아가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을 이제 한다. 일찍이 예수님 공생의 제3년 초막절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쯤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36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는 위에서 나고 너희는 아래서 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오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예수가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는가? 흩어진 헬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8장 21절을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저가 가는 곳에 우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저가 자결하겠다는 말인가 하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나를 반대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가는 곳으로 못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와 나와는 출생이 다르다. 나온 곳이 다르다. 그런 까닭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는 못 간다. 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신비한 일체성 가운데서 받는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거하는 곳으로 같이 가야 할 터인데 너희들은 나를 반대하고 삶으로 갈 길이 없다. 전에 내가 그렇게 유대 사람에게 말을 했었지. 그 이야기를 이제 너희한테도 한다.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같이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가 없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느냐?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이 기록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째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사실을 주께서 예고하셨느냐? 이런 경위로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 그리고 또 셋째로 중요한 과정을 표시한 것은 누가인데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분적으로 이것을 강설을 했는데 성만찬을 끝내시고 그리고 긴 고별의 교훈을 끝내시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까지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교훈을 내리시던 그 자리에서 시몬을 불러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가 섞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누구를 청구했느냐 하면 시몬만을 청구했다고 하시지 않고 제자들 모두를 청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대로 보면 너희를 청구하여서 허락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마귀가 무턱대고 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공격하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공격하려고 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지독한 공격을 거듭했지만 처음에는 조금 더 건드리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한번 하나님의 주먹이 되어 가서 욥을 시험해 보리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간 것입니다. 천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문제나 당시
악당들인 유대인들 전체의 조류 가운데 큰 임무를 맡아 활동을 하는 자는 마귀와 그 국권 조직입니다. 마귀와 그의 국권 조직이 당시에 역사했던 것은 현저한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부인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보면서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그 결과의 원인으로 게재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인데 사단이 무슨 역사를 했느냐 하면 이 제자들을 한번 밀 까부르듯이 헐헐 까불러 버려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밀 까부르듯 한다는 것은 되게 타작마당을 연상하게 합니다. 알곡이 흙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석이 있는 높은 돌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심하게 부는 언덕바지에서 곡식을 까부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실실실 바닥에 떨어져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바람이 막 쉬하고 지나갈 때 곡식을 위에서 흩뜨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미리 바닥에 깔아놓은 자리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람이 약하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인 풍구를 돌려서 그 앞에서 곡식을 까부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희를 그렇게 밀을 까불듯이 까부르려고 청구를 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다. 그런즉 지금 너희들은 그런 사단의 공격과 무서운 시험 앞에 서 있다. 이런 비상한 현실 가운데에서 대치할 만한 착실한 준비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즉 내가 미리 일러준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너무나 약하다. 사단이 밀을 까불듯 너희를 까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 믿음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도구하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도구를 하겠으니 너는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사단의 공격에 한 번은 그냥 끌려간다. 그렇게 한 번은 몰려가지만 돌이킨 후에는 내 동포, brethren,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내가 굳게 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라도 갈 것이고 더 나아가 죽는 데까지라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강한 심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마태와 마가, 요한, 누가의 세 기록을 통해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께 충성을 장담한 사실에 대해 종합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격의 성숙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째,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응한다고 목자를 친즉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을 인용하셔서 오늘 밤 제 아들이 주님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까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리이다 하고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결심은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또한 자기의 지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능히 끝까지 순결을 잘 지키고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지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안 버립니다 하고 자기의 결심과 지조를 다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는 것, 자기 지조는 남보다 우수합니다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뭔고 하니 베드로의 말 가운데 자기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무슨 강한 성인인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넘어지고 맙니다. 둘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고벨의 교훈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도 말했듯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 후일에나 올 것이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왜 지금 저희가 주께서 가시는 곳에 못 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의 진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 주를 부인하던 수준의 인물이 갑자기 승화해서 제조를 끝까지 지키고 도무지 변치 않는 사람이 되느냐? 지금 이 문제는 일명을 도한다든지 않는다든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안 바치니까 약해져서 못하고 목숨을 바치니까 강해져서 감당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무섭게 공격했어요. 사단은 베드로에게 정신적인 작용까지라도 가급적 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환경이나 분위기를 압도하여 베드로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명을 도하겠다던 사람이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보잘것없는 비자 하나가 와서 건드려도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공포를 가지고서 지배를 하는 거요. 거기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베드로는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무서운 공격력으로 밀 까부르듯 나를 시험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냉정하게 이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님, 나는 홀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태도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암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신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돌이킨 후에는 내가 내 형제들도 굳게 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목숨을 바친 즉 자기의 지조의 수준,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도덕적 레벨이 저절로 훨씬 향상돼 가지고 지절을 관철하는 인물로 급변하느냐?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자꾸 장성하여 건재할 때 위기를 만나서도 지조도 굳게 지킬 수 있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실은 그게 단순히 그때 그의 일시적 기분만은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는 한 인격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그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의 본질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빈곤했던 까닭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수양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신님을 의지하고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심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 버리는 태도가 평소의 생활에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숙제를 내주시고 혹은 문제를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 네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는가? 아니면 내 재주를 의지하겠는가 하고 물으십니다. 사람이 자기 재주를 의지해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비로소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자기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지 말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것으로 생각지 말고 자기의 현실과 제한을 직시하고 바로 관찰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상 어떤 빈곤성, 공허성이 갑자기 충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신실하게 지조를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지 그가 그냥 허투루 한때의 기분으로 충성을 장담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진실이 대응한다 해도 자기 능력 이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고 아무리 해도 하늘로 올라갈 능력이 없으면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같이 높은 데로 가야만 할 필요가 내게 있는데 그것을 충당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늘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요구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하늘에 있는 별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것은 주님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신령한 생활도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 목숨을 주께 바치기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참말로 그렇게 목숨을 바친다면 모두가 갑자기 다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리고 유치할 때는 어리고 유치한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주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이해. 또 하나 아까 누가복음 22장 31, 32 장면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을 까불듯 하려고 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죽을 자리라도 가리라고 각오를 다 하였습니다. 대답했어요. 주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제 마귀가 너희 11 제자에게 공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는 비상한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무서운 시험의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비상한 현실의 비상한 성격을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오면서 때때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로 조금 앞으로 나가는 듯하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고 조금 나아가다가는 돌아가고 또 조금 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릇된 생각으로 채워지거나 빈대가 너무 많았던 그런 제자들의 상태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처음에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간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 나와서 공생애로 들어가려고 베다바라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다시 먼저 번 세례 받으신 베다바라로 돌아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목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됐던 사람 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요한에게 고별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곧 자기 형제 시몬, 후일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 역사상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지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세다 사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역시 모든 선지자들이 지목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그게 누구냐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이가 나오겠느냐. 다시 빌립이 그러니까 와보면 알지 않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서 결국 나다나엘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임군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5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 제자들을 데리고 이채 1년 아직 공생애의 기치를 드시기 전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나사렛에 들려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고 거기서 얼마 안 계시다가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만난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항상 유대적인 자기네식 사상에서 못 벗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빈곤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메시아 사상을 구약을 근거로 열심히 연구하였다 하더라도 거기 많은 결핍이 있는 까닭에 계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충당해 주셔야 하고 보여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것을 배워서 자기들의 예수님 이해와 인식의 결핍을 채웠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자기네가 원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민족 복구자 혹은 중흥의 영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팔레스타인에다 복지 국가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지녔던 것입니다. 당대의 많은 유대 사람들이 거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 왕국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큰 의미를 가지신 사실을 생각할 만한 추론할 만한 머리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에는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제 아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러던 제 아들인 까닭에 지금 마지막 장면에 와서도 그래요. 주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베레아 전도를 끝내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온의 집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 말라는 뜻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돈 한 문화씩을 나누어주고 자기는 멀리 갔다. 멀리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온다.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렇게 조급한 생각을 말아라.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따라간 제 아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는 됐다. 드디어 이제는 주님이 메시아로 기치를 드시고 등극을 하시나 보다고 오히려 막 찬송을 하면서 조아라 했습니다. 찬송을 하며 조아는 했으되 예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찬송을 못 드리고 항상 자기 욕심과 꼭 갇혀있는 자기의 제한되고 왜곡된 사상의 기저 위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그 위에다 사상을 형성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로서는 예수님께 대한 이해를 바로 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네 시기에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다 자기네의 요구와 주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민족의 태양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이적을 나타내서 로마 제국을 파쇄해 주소서 하는 식 주문을 자꾸 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암만 크더라도 그것 하나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오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빈곤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가르치신 다음에 이 땅에 두어두고 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0일 후 오순절 때 신약의 교회가 설 것이고 신약의 교회가 서면 이들은 거기서 중진이 되어 열렬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 큰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려 하신 까닭에 주님은 낭망하시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미끄러져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라. 돌이키거든 너는 내 형제부터 굳게 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끝없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신 사실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은 후일에 옛일을 반추하면서 다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신약의 교회가 선 후에 제자들이 성신에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바른 증거를 해나가려고 할 때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것을 다시 회역하면서 그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태라든지 혹은 베드로의 말을 많이 들은 마가라든지 헬라 사람 누가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늘 생각하고 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이 글 속에 드러납니다. 아마 마태는 세리였던 까닭에 늘 조그마한 메모노트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훗날에 그것을 보아가면서 제목을 중심으로 하여 마태복음을 써놓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내놓았습니다.